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 단순하게 삽니다. 단순하게. 지금 시대가 아주 복잡합니다. 다 복잡한 시대 속에 이 복잡한 걸 다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머리 터질 거예요. 그럴수록 단순해야 합니다. 이 단순함의 중심이 어디인 단순함의 중심. 단순함.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말하면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에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면은 그거는 맡겨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복음의 본질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지요?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러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본질, 광야에 외치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그는 뭐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직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가는 이런 세례 요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어졌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많은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다윗은 대적이 쳐들어올 때 칼 갈지 않았습니다. 힘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대적이 쳐들어올 때 그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윗의 삶의 제일 중심은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입술로 외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있을 때에 그는 그렇게 말씀하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중심에 환경, 사람, 형편, 어떤 일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는가. 이것을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로 있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머릿속에는 다 합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노래도 하잖아요. 제가 지금 노래한 거 맞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일어나 빛을 발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흩어집니다. 시온성도 뺏겼습니다. 자녀들도 흩었습니다. 가족들도 흩어졌습니다. 재물도 다 뺏겼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겨놓은 거루터기는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흩어짐 속에서 뭘 추구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그래서 그들은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한 그들. 그런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화 속에 일어나는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참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성도님들 많아요. 참 정말 어려운 성도님들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저 집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중심이 보면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다. 그냥 어차피 막 이판사판이다 하고 막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업그레이드가 아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호미로 일하다가 아이고 괭이로 일하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괭이가 아닌 포크레인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 우리가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면은 미 목사가 뭐 토요일 날 공지천으로 갑시다 외치지 않아도 광고 시간 하나 딱 하면은 공지천으로 모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오라고 뭐 전자제품 사오라고 안 해도 알았어. 아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뭐 해민 사랑의 집 헌금하라 하고 이야기 안 했는데도 이게 뭐 14여성교회인가? 14여성교회 누구예요? 14여성교회 회장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가져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게 하시고 떠났던 환경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뭐죠? 그들이 예루살렘 시온성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들은 사람이 모여오고 재물이 모여오고 재물이 걸어오나요? 사람이 몰려올 때에 재물이 몰려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꾸 그거 너무 덜덜덜덜 볶지 말아요. 이 목사님 알았습니까? 볶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 할렐루야 한다고 임하나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시온성이 회복되어짐의 그 중심에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사람들이 몰려오고 떠났던 환경이 몰려오고 할렐루야 그들이 예배하러 나오고 재물을 들고 나오고 교회는 부흥하고 가정은 축복받고 사업은 될 수밖에 없고 나라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면 남북평화 통일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손들고 올 것이고 재물도 들고 올 것이고 기업가들도 올 것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 하나 싶은지 모르지만은 이게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사도행전에 신학에 가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 받았을 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뭐죠? 그들이 단순한 재물을 얻었다,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아멘. 그리고 목적이 뭐죠? 복음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한 그들이 결국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미움도 상처도 눈물도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아멘. 검은 얼굴도 밝아지고 찢어진 눈도 동그랗게 되고 삐죽거리던 입도 밝아지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 자꾸 누가 삐죽거리고 헐기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나보고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저 사람 하면 좀 멀리 느껴지지만 저 사람이 멀리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집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아멘. 좀 크게 왔어. 그 사람이 괜히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이유 없이 밥투정하고 이유 없이 그렇게 하거든. 저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프구나. 먹을 양식의 배가 아니고 영적 배가 고프구나.
내가 오늘은 다른 날보다 1시간 더 빨리 나가서 저 영혼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싸우든지 안 그러면은, 아멘 하기 싫으면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설교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본문에. 자 봅니다. 1절 봐요.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안 일어나지는 거 어떡하냐고요. 빛을 발하고 싶은데,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건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사야 52장 1절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은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 무슨 얘기죠? 깨라 깨어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옷을 입고 깨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믿음의 옷을. 할렐루야. 이거 제가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 누가 했나 봐. 이 시간에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믿음의 옷을 입지 않고는 깨어날 수도 일어날 수도 없다. 그리고 2절에 자 보세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일어나 앉아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음의 옷을 입을 때.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 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그 자꾸 자녀들이 속색인다 그런 말 백날 천날 말해봤자 제가 목회를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꾸 누가 이렇게 속을 새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입으로 말을,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밀가불 까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니까 차라리 이 마음에 입에 말해, 저 사람 왜 저래 할 것 같으면 말을 하지를 마라. 제가 왜 저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말을 하지를 마라. 저놈의 새끼는 내가 뭘 먹고 낳았는지, 뭘 먹고 낳기는 뭘 먹고 밥 먹고 낳지.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말을 하지를 마라. 주여, 오늘은 저래도 내일은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저래도 내일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일어나는 거.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은. 할렐루야. 아멘이죠. 성도님들이 보면 가끔 참 이렇게 제가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머리 나빠도 우리 성도님들 이름 다 외우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외우고 내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름 외우는 공부할 거예요. 각 교구마다 이름표와 사진을 들고 내가 이제 외우면서 할 거예요. 아니, 성도님들이 속에 이런 거 가지고 있다? 우리 목사님이 뭐 내 이러면 알까? 어우, 어떻게 그렇게 야무진 꿈을 꾸세요? 이 많은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 이름을 다 외워? 그런데 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는 그래 좋다. 어떻든 성도님들의 성함을 내가 다 외우고, 사실은 그래도요, 요즘 새로 오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웬만한 분들은 우리 집 앞에 가서 번호도 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번호가 어떻게 됐더라. 주민등록번호지 참. 누구 주민등록번호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이름은 다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목사는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빛을 발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둠으로 덮어버리겠다 이런 표현보다는 여기에는
자, 여러분,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호롱불을 켜놨다가 촛불이 들어오면은 호롱불이 어둡잖아요. 촛불 켜놨다가 전기불을 켜면은 이게는 불을 켜놓은 것도 아니죠. 이거 같은 거예요. 세상이 동일하게 이렇게 보이다가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니 세상은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러니까 그 온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명으로 왕들이 나라들이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 중에 교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났다 이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는 순복음 춘천교회 이러면은 여러분 똑같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여기에 나라들이 왕들이 몰려온다. 전도는 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말하는 거죠. 순복음 춘천교회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은 거기가 예배만 드리면 떠나간대. 순복음 춘천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 몰라, 나는 예배 드리면 막 가슴에 불이 일어나더니만은 몸이 치료받았어. 그런데 나 있잖아, 말씀, 나는 교회 가면 거리고 그런데 귀가 열렸어. 뭐죠? 어두움이 아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사야 58장 10절 볼까요? 10절 다 같이 58장 10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또할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것처럼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손을 내밀고 섬기는 삶이 될 때에 빛이 비춰진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핵심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중심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일어나 빛을 발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이 어두워진다. 자, 이사야 6장인가요?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갔습니다. 그전에는 이사야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것 때문에,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엎드렸다가 뭘 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부정한 백성들 속에서 내 입술이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에 먼지가 있는 것을 몰라요. 그렇지만 새벽빛을 받아서 창문을 딱 걷어치면은 여기 안에 여러분 먼지 구덩입니다. 아니, 먼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평소에 못 보던 그것이 확 보여지는 거죠.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은혜의 눈빛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입술에 축복의 말이 열려지는 거예요. 귀가 복된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어두움은 몰아내고, 어두움은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떠나가는 거. 이 춘천 도성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을 다니보면은요,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도 없어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제가 몸이 가벼웠습니다. 나라 다닐 때입니다. 그때. 그런데 뉴욕에 이제 호텔이 뉴욕이 뒷골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서 있는데 흑인 키가 이만큼 큰 사람이 딱 오더니면 손으로 내 배를 탁 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미리 교육을 받았거든요. 절대로 뒷골목에서 흑인들하고 붙지 마라. 그 사람들은 주머니 총 가지고 있다. 그래 내가 한 대 맞고 가만히 있었죠. 미국도 여러분, 그 잘 사는 나라 미국도 뒷골목에 가면은 그래요. 필리핀에서도 마닐라에서 여러분 제가 파우치백을 이렇게 딱 이거면은 뺏기면 안 돼. 참 이거는 뺏겨도 괜찮지만 돈보따리 지금 뺏기지면 안 돼. 이렇게 딱 꼈는데 딱 날치기에 가버렸어요. 필리핀에서도 마닐라에서 그 안에 여권도 들어있고요. 그건 다행히 제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 있어서 그렇지 지갑도 가져가고요.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정된 나라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정된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분, 눈만 뜨면 십자가입니다. 눈만 뜨면 교회입니다. 교회 많다고 다른 말 하지 마라. 교회 많다고 보태준 거 있냐고. 아니, 세상 사람들 보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많으니까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나오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 지난번에 택시 탔던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러더라. 제가 목사님 다른 나라를 가보니까 중국을 가봐도 교회가 안 보이고 일본을 가봐도 교회가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눈만 뜨면 교회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눈만 뜨면 술집은 안 보이냐고. 눈만 뜨면 슈퍼는 안 보이냐고. 왜 자기들이 뭐가 치우는 거는 눈앞에 보이는데 영혼이 잘 되는 이 교회가 보이는 거 가지고 그렇게 잔소리 만나고 하고 싶었지만은 하면 우리 교회 안 올까봐 그 말을 못했고. 어떻든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회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어떤가 봅시다. 우리 4절 다 같이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떠났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정치인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나는 뭐라 해도 나는 우리 교회 우리 김근분 권사님이 참 좋아. 우리 권사님 좋다는데 왜 하면 크게 안 하시오? 도의원 우리 김bun근 권사님 있잖아요. 제가 그때 우리 도의원 선거 나올 때 개소식 할 때 막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정치인들이 중앙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왔잖아요. 딱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안 된다고. 이야, 그 말에 저는 아싸. 저 권사님 어디 교회 성도님입니까? 아싸.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은요, 사람의 숫자가 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를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 국민들이 지지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온다. 사람들이 몰려온다. 여기에 특별히 뭐죠? 자녀들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이 안겨 올 것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속썩인다고, 그거는 누구 탓이다? 똑바로 말해요. 자녀들이 속삭인다고 누구 탓이다? 남편이 속삭인다고 누구 탓이다? 아내가 누구 탓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으면 떠났던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몰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환경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다의 부가 몰려오고 재물이 몰려오고. 여러분, 떠났던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떠났던 환경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님, 나 옛날에 이런 빌딩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백날 천날. 왜 하나님이 사기꾼 만나게 했을까? 사기꾼 만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뭔가 냄새가 나니까 사기꾼 만나게 해서 그거마저도 혹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는 의지할 때는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만.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니까 떠났던 재물이 다시 돌아오더라. 그래, 옛날에 가졌던 재물 얘기하지 말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은 떠났던 재물이 다시 돌아온다. 이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오나 보세요. 6절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호와의 찬송하러 온다. 찬송.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20분 전에 와서 5분 기도하고 15분 찬양하고 그때가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아멘. 시간 맞춰 오면은 예배는 이미 시작하고 없다. 그러니까 찬양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해보는 방법이 간단해요. 나는 설거지하면서 노래하냐 안 하냐 이거 보면 알아요.
여기 우리 교회 이규건 집사님 아시죠, 여러분? 이 양반이 어디 갔어? 안수 집사님 아침 문 열어놓고 아마 다시 주무시러 갔는지도 몰라. 이규건 안수 집사님이요, 옛날에 진짜 세게 마시던 사람이야. 일주일씩 열흘씩 막 마시, 밥도 한 톨 안 먹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저 김상하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저 집에 꼭 전도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주인한테, 저자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찮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까 그냥 아들도 딸도 막 그랬어요. 야행성. 그리고 뭐 그러다 이 딸이 춘천에서는 학교를 다니면 안 된다, 전학을 가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홍천으로 유학을 왔어. 우리 집으로 유학을 왔어. 그래 이제 학교를 데리고 갔더니 양동원 정보고등학교에서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선임도 데리고 오고 목사님도 데리고 오고 신부님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뭐 대로되는 애들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듣고 있던 한 선생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교감 선생님 제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이놈이 입술에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집에서 보니까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을 부르. 그러더니 그 다음에 도교육감 상을 받았어. 할렐루야. 성적상을 받았다고요. 기본에 머리가, 장로님, 회장 장로님 박수 치려고 그러는데 박수 다 쳐버려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선교단체를 통해서 해외 선교 나가 있잖아요. 저 가정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그 직장이 있었어요. 이 집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런데 그 직장을 두고 교회 와서 저렇게 참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참 감사하잖아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환경이 돌아오고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니까 회복되어지는 거, 회복되어지는 거. 오늘 우리 안에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절에 또 뭐가 필요한가 보세요. 7절 시작.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반음이 되느니 내가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8절 9절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보러 오셨습니까?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드리러 오셨습니까? 뭘 받으러 오셨습니까? 드리러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바울사도가 그랬죠. 나는 죄인 중에 겠습니다. 어떻게 이 망할 것이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할렐루야 물질도 드리고 영혼도 한 영혼 껌딱지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으면은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교회가 뭘 해줘요? 해주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그런 얘기,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처음에 오니까 뭐 제가 그때는 좀 큰 소리 쳤잖아요. 진짜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른다고 이렇게 은혜 넘치는 성도님들 앞에 큰 소리를 빵빵 쳐. 저 원래 부드러운 사람인데 왜 그랬는지 몰라. 저도 성령님이 하셨다고 믿고.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난리 났어요. 버스를 타면은 야, 이 젊은 거기 와서 큰일 났다. 야, 소리가 완전 그냥 기차 불통 같다. 어떡하냐?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자기들 들리는 소문이 나요. 막 사랑이 없다는 둥 어쩐다. 근데 속으로 나는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건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요. 그래 알고 보니까 진짜 사랑이 많은 성도님들을 두고 제가 잘 몰라 뵀던 거야. 죄송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드리는 삶이 되는 거야.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은요, 그의 삶에 변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자, 우리는 이 빛을 어디로 발해야 될까요? 우리끼리 모여 있어서 안 돼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자. 이거예요. 오늘 시온이 회복되어지니, 일어나 빛을 발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일어나 빛을 발하니, 뭐죠? 나라들이 몰려오고 왕들이 몰려오고 그들이 나와 찬양하게 되고 여호와 영광을 높여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끊임없이 이웃들을 향하여서 착한 행실을 보여줘요. 여러분 택시 타고 다니는 거 그 귀한 거예요. 아멘. 택시를 타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손을 내밀고 착한 행실,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몸짓 하나. 왜 이걸 안 달고 다니는지 몰라. 제가 이걸 달고 다니라고 했던 이유는 이 가슴팍에 성경책을 끼지 않으니까 그래도 성경책이 무거울까 싶어서 그나마 이거라도 달고 다니라고 그랬더니, 목사는 줄기차게 오방사방 달고 다니는데 안 달고 다니고 집구석에 갖다가 처박아 놔놓고 여기 앞에 나올 때만 달고 성경문을 놨을 때는 떼버리고. 이거 달고 다녀요. 달고 다닙시다. 다시 찾아내가지고 달고 다녀요. 이거 달고 다니니까 제가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왜? 이거 없으면 내가 목사인지 모르잖아. 그런데 이것만 딱 달면은 저 인간이 저게 뭐지? 승복음 춘천교회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얼굴 색깔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없어도 사실은 우리의 속 사람이 주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참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예배면은요, 참 이것이었어.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건 열면은요, 참 겸손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뵈면은 제가 막 존경스러워요. 어제도 우리가 희민사랑의 집 15주년 장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로 장로님이 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 그냥 내가 눈물이 빵 터져 버렸어. 주여.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장로님이 그냥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하시는 게 다 옳습니다. 목사님 힘내서 그냥 계속 전진하세요. 이 말에 그냥 눈물이 빵 터져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멋있잖아요. 목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장로님들은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힘냈잖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필리핀에서 막 이렇게 카드 사진을 막 찍어 왔어요. 이 아이들 청년들이 보내온 메시지예요.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의 사랑을 태어날 때 내가 지 엄마가 태어났지 내가 지 사랑을 뭘 해줬어. 그런데 그린 내용이 걸작이에요. 지금까지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사랑 속에서 이렇게 컸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목사님 제가 효도할게요. 난 그 말은 못 믿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이 말씀이 같은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했어요. 계속 우리 단순하게 삽시다.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된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된다. 칼 쓰는 것보다, 힘 기르는 것보다, 재력을 가지는 것보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된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될 것이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돌이켜서 주를 앙망하면은, 사모하면은 이런 은혜가 임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그 말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 장로님 그 중심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 하나님 재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떠났던 가정이, 가족들이,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떠났던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찬송하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나오는 축복된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또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회복의 은총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해민사랑의 집 헌금들 1천 번째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작정 헌금 드립니다. 5월 감사 예물 드립니다. 늘 찬양교회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그 중심 보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회복의 은총이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